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 생명이죠.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네, 성경 종말은 통일장 특별설교 40번째입니다. 21세기 문명과 통합 21번째입니다. 계시록은 그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종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 것인가. 그래서 21세기 여러 가지 문명, 4차 산업 또는 코로나 또는 융화, 그 다음에 상징, 대통합, 이런 문화와 관련시켜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징조와의 통합입니다. 4대 학파와의 통합 5번 끝냈고, 징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하나님 말씀, 깨어있으라. 징조가 아니면 깨어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재림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아니면 계시록은 손을 못 댑니다.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는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징조가 우리를 깨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울 수 있다. 열처녀처럼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는 21세기 이 시대에 실현된 재림 징조죠. 우리가 징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전체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종말론의 핵심 이렇게 봅니다. 이 3가지가 제가 부정한 제 입장에서 이것을 37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재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타났다, 거의 다 드러났다. 징조는 아주 긴박하게 예수님이 재림을 향하여 다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이제 징조의 중요성은 구약은 법을 통해, 율법은 법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 제사법을 얘기, 순종합니다. 신약은 철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들 깨달았느냐. 순종믿음 깨달습니다. 종말은 징조를 통해서요.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해. 순종믿음, 깨달은 믿음,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징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조 3번째 지난주에 설명했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째는 징조는 부정한 제가 연구한 것은 5가지로 연구했다. 첫째는 탄핵적 징조, 이스라엘 독립, 유럽 연합의 배교, 교황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짐승표 4번째, 5번째는 땅끝 선교. 이 5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15가지 연속적인 징조가 있다. 그 다음에 21세기 문명 징조, 융합 징조, 4차 산업 혁명 징조, 포스트 코로나 징조, 성경의 근거를 다 대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4번째는 프레임 징조. 성경에 보면 재림 때까지 어떤 프레임 5개 있다. 프레임 징조, 그리고 남아있는 징조. 이 5가지를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일곱 번째 중에서 네 번째 설교는 징조 역사적 이해입니다. 징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가. 예언 당시는 우리는 잘 모르죠. 주님 오실 때도 아니고 세상 끝도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니엘서 기록된 대로 뜻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믿었죠. 우리가 씨 뿌리는 예수님 비유에서 시와 같은 거죠. 성경에 시죠. 기록될 때. 그런데 20세기 중반까지는 대혼동기예요. 15가지 징조는 어느 시대나 있었으니까 있었지만 5대 징조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건 곡식 비유 중에 싹과 같은 싹이 난지 이게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싹은 싹과 같은 의미로 대혼동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까지 이제 이삭임은 뚜렷이 알죠. 이삭이 곡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20세기 중반부터 이스라엘 독립, 유럽, 연합의 배교, 적그리스도, 짐승교 이런 것들이 5대 징조가 다 드러나서 뚜렷이 알게 됐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대환란과 재림인데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보여주고 재림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도 안토니 후쿠마 상황적으로 임박했다. 이렇게 윌리엄 핸들슨, 그 다음에 박형용 박사, 이런 이상권 박사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임박한 상황적으로 임박한 시대임을 유명한 학자들이 다 언급함으로써 징조는 21세기 그날로 것이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다. 징조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여기서 10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칼빈과 이 뻘코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전문가인 키스토프가 쓴 책에 보면은 그때 당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칼빈 영국의 대가인 키스토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열리지 않는 시대에 계시록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말론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칼빈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표준을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뻘코프도 57년도죠. 그러니까 약 10년 이스라엘 독립 후 첫 번째 징조로 나타낸 10년 아직 뭐가 뭔지 모를 때 정립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영향을 지금 받아서 징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직 열리지 아니었을 때가 오늘 이 시대의 학자들, 이 시대의 주의종들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재림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이미 3일체론에서 다 됐고요.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 시대적인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대 특별 징조, 이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5대 징조가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무화과 나무 비유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금신상 새와 진에게 합해져서 이것은 종말론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제 해석은 이때부터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 연합은 배교예요. 사도 2장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철저히 유럽에서 교황청과 함께 배도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0장에 교황을 우리는 아직은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서철원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짐승표는 마지막 대환란 때 믿음과 관련시켜서
통치 수단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땅끝 선교. 이 5가지가 계시록을 푸는 뼈대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입증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일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3가지예요. 무천년에서는 대부분 영적으로 봅니다. 영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이것을 유대인의 특혜, 구약교의 회복과 관련시켜서 이것을 이 시대의 징조로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시대적 징조로 영예를 해도 안 된다. 장차 될 일, 오늘 이 시대에 팩트, 나타난 현상, 이걸로서 보여주는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이 3가지 결론은 우리 안에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틀린 것은 종교다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건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찬성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각이 다른 것은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면서 통합을 이루는데 서로 존경하고, 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소 다른 것에 대해 올바른 서로 논쟁을 통해서 통합해야 된다. 이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가지입니다. 이 5대 징조가 과거로 해석하느냐, 무천년은 과거로 해석하거든요. 그 다음에 5대 징조를 유대인의 특혜와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징조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5대 징조는 과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 학파나 역사기 전천년도 상당 부분 이 5대 징조를 과거로 해석한다고 말해요. 과거, 예수님 초림 당시라든가 사세기경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시킨다. 무한하고 비율을 보면은 1948년 54일 싹이 나면 그대로 싹이 났거든요. 독립을 했거든요. 이것은 세상 끝에 이 독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한한 비율을 갖다 과거에 어떤 연결시킨 것은 바람대하다. 과거가 될 수 없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이다. 이렇게 정확히 과거가 될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독립을 징조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새와 질이 합해졌다. 다니엘서 2장에 이것을 또 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해석은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요. 이것도 다니엘서 2장 보면 장래일을 보여줬다고. 장래일인데 과거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계시록에서는 장차 될 일인데 어떻게 과거로 해석하느냐, 내로라든가 과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땅끝 성경은 뭐 이것은 과거로 안 보고 다 동일하게 종말로 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징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5장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위험한 계시록 목사님들이 위험한 상황은 자기 교단에 속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해석에 무조건 따라간다든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해석을 무조건 검토 없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5대 징조가 나타나는 이전의 이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정립이 안 될 때예요. 21세기 와서사 20세기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도니까 유럽연합은 1957년도거든요. 교황 적그리스는 1962년부터
5년도까지 종교 당원지가 확정되거든요. 짐승표도 문화적인 나타난 것이 20세기 전후로 21세기 전후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학자들의 해석은 표준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해석의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될 수 없다. 계시록을 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대 징조를 과거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독립을 했거든요. 이 팩트를 영적으로 봐봐. 재림의 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될 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화과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모든 보거든 보인다고, 이거 팩트에 보인다는 거,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은 5대 징조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마태복음 24장은 결코 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초림이나 어떤 4세기경의 사건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래적인 오늘 이 시대고, 그 다음에 영적이 아니라 팩트 현재 다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침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는 무조건 침묵이에요. 유럽연합 배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교황권의 캐톨릭의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타났다. 징조를 해야 깨어난다는 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나오는 13장이 장차될 일이라고 그러는데 영위할 수가 없다. 요한이 보고 기록했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의 내용들이 영예를 하느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짐승표도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장차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표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베리집이 짐승표라든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는 제가 3권의 책을 했습니다. 5대 징조는 학문적으로 이게 과거가 될 수 없다, 영적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책을 이미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와 제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서 책을 썼습니다. 징조는 세대주의와 제가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요.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대 5대 징조에 대해서 더 쉽게 한번 자세히 지난달에 나온 책이죠. 여기에는 자세히 있지만은 이런 책들을 또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포털에 띄워서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위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는 영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666을 갖다가 진술표 내려놓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때는 666 진술표가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은 사탄의 수니까 내로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이상근 박사님도 그렇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영적인 거나 과거로 본다거나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독립에서 무화과는 싹이 났습니다. 1957년 유럽연합이 배도, 저 무슬만 종교 당원주로 가버렸잖아요. 교황과 함께. 그 배도한 일이 있으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7년에 로마 제약에서 캐톨릭에서 유럽연합이 조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중세적인 칼빈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를 했고, 에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5장 36강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언급했지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직 확정을 지을 수 없죠, 지금은.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62년도부터 65년 사이에 결정됐다면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런 짐승표도 2000년 전후로 해서 화폐의 발달을 보니까 얼굴 전면 인식이라든가 오른손에 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눈동자 이런 것을 통해서 화폐가 현실화되는 시점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팩트를 어떻게 부정하냐 말이에요. 과거에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영적으로 봤던 거, 다른 사건으로 응용했던 거, 그때는 그것이 맞았어요.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에 임하신다 세상 끝에 장착될 일, 계시록은 장착될 일이에요. 세상 끝에 될 일이에요. 다니엘서도 장착될 일은 세상 끝에 될 일. 이 문제가 통합이 안 돼서 세계적으로 계시록 종말의 신앙이 침체했다. 신학교마다 이거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인격적인 모독감을 주고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계시록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 징조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확실하게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대 징조는 과거로 해석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영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5대 징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5대 징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5대 징조가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5장의 뼈대예요. 5대 징조가 아니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계시록은 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징조를 말씀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났다. 지금 저 사건이 2000년 전의 예언의 사실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외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5대 징조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수없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입증은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재림이다. 입증은 안 돼요. 그러나 5대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5대 징조 뒤에는 이스라엘 독립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겠다. 유럽연합 배도가 나타나면 오신다겠다.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겠다. 짐승표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다. 땅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을 입증하는 방법이 또 있다면 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찾아내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재림을 입증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고 입증한다는데 5가지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가지를 재림의 징조로 말하면 세대주의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조금 아픔을 겪는 것은 이 5대 징조에 대해서 이 시대에 확실하게 제가 밝힘으로써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물론 하지요. 그러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다니엘에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된 데 마지막 때 이런 것이 나타난다. 나타난 현상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 날마다 신문에 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어느 학파에서 말했다고 해서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 독립,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싹이 나면 독립하면은 문 밖에 이런 줄 책임이란 말이에요. 독립했기 때문에 예수님 문 밖에 지금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입증이에요. 그 다음에 새와 진흙이 유럽내가 금신상이 합해지면은, 새와 진흙이 합해지면은 손으로 아니면 돌, 이거 떼인 돌이죠. 재림이죠. 이 돌이 와서 세상을 무너뜨려요. 재림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나라, 천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유럽내나 배도 국가가 나타나면, 저걸도 배도가 나타나면 재림한다고 입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 적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13장, 14장 쭉 해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계시록 19장은 진성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재림해서 백마타 오셔서 붙잡아 유황불석에 심판하신다. 재림 입증이거든요. 진승표가 나오는 곳마다 재림에서 심판한다. 받는 자들은 입증이거든요. 딴 거 성경을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 과학 시간 목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다 입증했습니다. 성부님, 성자님, 삼위이론도 다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정말 과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열어주셔서 다 입증했고, 그게 삼위일체론 13권 가운데 대부분이 과학을 통해서 그런 다 진리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도, 종말도, 심판도 성경 과학을 통해서 다 입증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성경과학 물리학자들은 지금 우주 만물이 불로 폭발해서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빅크런치, 빅프리지, 빅딩, 이게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다 입증하는데 예수님 제대만 입증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복음의 포인트는 구약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초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거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믿음으로만 재림을 확신하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우리들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5대 징조를 저는 더 좋은 해석이 발견된다면 주의종들께서 5대 징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밝혀준다면은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한다. 제가 85년도 조반은 계시록을 개척하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5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제 예전 5대 예조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남 강진 병영면 백양리에 호남에서 제일 첫째 둘째라는 교회를 세우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또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고 지금까지 모태신앙에서 오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을 뜨고 제 믿음의 세계에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 5대 징조를 85년도에 깨닫고 그만 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년 전에 다니엘서는 2500년 더 넘는 그때 나타난 예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 오늘 날마다 신권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이 놀랍고 예수님 재림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세계 예언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개척한 지 몇 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렸던 제 목회에 정말 기적적인 제가
회복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50여분의 저사와 함께 저희들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5대 징조는 우리를 깨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때 교회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대 징조 계시록을 어떻게 열 것인가? 징조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단위에서가 열리지 아니한다. 뼈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입증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모두 통합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신학이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너무도 이 세상은 정교다운지 배도하는 부분들이 우리 문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계시록을 확실하게 열어서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에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